쉽지만 어긋남이 없는 새 출발 법회입니다. 추석 특집입니다. 추석 명절이 다가왔습니다. 법원님들 모두 즐겁고 행복한 명절 보내시기 바랍니다. 명절, 특히 추석은 두 가지를 생각하게 합니다. 고향과 추수입니다. 먼저 고향에 대한 말씀을 나눠보겠습니다. 고향을 찾기 위해 우리는 몇 시간이 되었든 귀성길 고생을 마다하지 않습니다. 타양살이 고달픔을 씻어내고 타양살이 이전에 자기 모습으로 되돌아가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아마도 그것이 고향의 의미일 것입니다. 그러나 때로 사람들에 따라서는 그 고향 방문이 유쾌하지 못한 기억으로 남게 되기도 합니다. 특히 더 가까운 사람들, 가족이거나 친척이거나 고향 친구들과의 만남이 다툼으로 어그러지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런 경우가 사실 있죠. 그래서 명절이 지나고 나면 뉴스에도 간간히 이러저러한 사건 사고가 소개되고 있어요. 사실 그게 생각해 보면 참 맞지 않는 일이에요. 명절이기 때문에 아주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고향을 찾아가는 건데, 그 고향 나들이 가운데 왜 서로 다투고 심지어는 커다란 사건이 되어가지고 삶을 망칠까? 이 부분 사실은 우리가 좀 눈여겨보아야겠다라는 겁니다. 추석이라고 하는 이 명절 자체가 서로 다툼을 필요로 하는 날은 아니거든요. 그런데 물론 많은 사람들이 명절 그대로를 기쁘게 만나서 즐거운 시간을 보내죠. 그러나 우리 사회에 작지 않은 사람들이 명절 동안에 서로 다투고 명절을 마치고 나면 그런 경우 많다면요. 명절 마치고 나서 이혼하는 부부들도 생기고, 명절 정말 1년에 2번 있는 그 즐거운 날을 우리가 어떻게 잘못 대응하길래 명절을 통해서 다투고 그로 인해서 불편한 일을 만들까? 라는 부분은 우리가 좀 짚어보아야겠다 라는 필요성 때문에 오늘 이야기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미움 때문만은 아닐 것입니다. 그들에 대한 기대 탓이기도 하고 그들을 위해 해주고픈 내 역할을 다하지 못하는 미안함이 어설프게 표출되는 탓이기도 할 것입니다. 그래서인지 사랑하는 사람들로부터 생겨난 것에 대한 경, 맞지만 이거야 87번 경입니다. 에서는 장자여, 그것은 이와 같다. 슬픔, 비탄, 고통, 고뇌, 절망은 사랑하는 사람들로부터 초래되고 슬픔, 비탄, 고통, 고뇌, 절망은 사랑하는 사람들로부터 생겨난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불만족한 상황에 처하면 그로 인해 나에게 슬픔, 비탄, 고통, 고뇌, 절망이 생겨난다는 것입니다. 모처럼의 명절에 함께 하였을 때 그러한 기대와 미안함이 자칫 사랑하기 때문에 역정으로 표현될 수 있다는 점은 주목해야 합니다. 그들의 삶의 독립성을 인정하여 기대를 줄이고 미안한 마음은 있는 그대로 드러내어 나에 대한 그들의 기대 때문에 다툼을 만들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 니까야 87번 경은 이런 경전이에요. 어떤 사람을 부처님이 만납니다. 그래서 당신 얼굴이 참 좋지 않습니다. 무슨 일이 있습니까? 라고 부처님이 질문을 하시니까 하나뿐인 제 아들이 죽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밥도 못 먹고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부처님이 참으로 사랑하는 사람들에게서 괴로움이 생겨납니다. 요 슬픔, 비탄, 고통, 고뇌, 절망,
수비고우내라고 하는 그거잖아요. 사랑하는 사람에게서 그러한 그 괴로움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라고 부처님이 말씀하시니까 이 사람은 택도 없는 말씀하지 마십시오. 사랑하는 사람들에게서는 기쁨과 행복이 생겨나지 어찌 그들로부터 괴로움이 생겨납니까? 라고 답하고는 이제 다니면서 아이고 그 부처님이란 사람을 내가 만났는데 이런 택도 없는 얘기를 하더라 라고 흉을 봐요. 그게 이제 그 코살라라는 큰 나라죠. 그 파세나디 왕하고 말리카 왕비라고 하는 두 사람에게도 그 말이 들어가요. 그랬더니 파세나디 왕이 말리카 왕비에게 이건 말이 좀 곤란하지 않소?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말리카 왕비는 뭐 아주 그 커다란 여자 제자죠. 부처님한테. 그러니까 말리카 왕비가 부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다면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라고 해서 사람을 보내가지고 여쭤보는 거예요. 아니 부처님 왜 사랑하는 사람들에게서 기쁨이 아니고 수비고우내라고 하는 괴로움이 생긴다라고 하셨습니까? 라고 여쭤보는 거예요. 그러더니 부처님이 답변하기를 생각해 보시오. 저기 옆집 아줌마가 표현하자면 저쪽 옆집 아줌마가 돌아가셨는데 그대가 슬퍼서 밥도 못 먹고 그리합니까? 아닙니다. 저기 옆집 아이가 죽었는데 그대가 슬퍼서 밥도 못 먹고 그리합니까? 아닙니다. 그대의 어머니가 돌아가시면 그대가 슬퍼서 밥도 못 먹고 힘들어합니까? 네. 그대의 자식이 병이 걸려 죽으면 그대가 가슴을 치면서 슬퍼합니까? 네. 그러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사람들이 불만족스러운 상황에 처하게 되면 그것이 나에게 슬픔, 비탄, 고통, 고뇌, 절망이라고 하는 괴로움을 가져오는 것입니다. 이렇게 설명을 해주시거든요. 그런 내용을 중심으로 하는 경전이에요. 여기서 그 인용 방법이 있는 그대로가 인용되지는 않았을 수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이제 명절날 고향을 가면 만나는 사람이 누군가요? 어쨌든 우리 가족이고 친척이고 다 가까운 사람들이에요. 오랜만에 이런 가까운 사랑하는 사람들을 만나면 누구나 다 그래요. 참 그대가 지금 좀 좋은 조건으로 편안하게 살고 있으면 참 좋겠다. 또는 그대가 이렇게 여유로운 삶을 살아가지고 지금 내가 좀 많이 어려운데 나를 좀 도와줄 수 있으면 참 좋겠다. 이런 기대를 하나 가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현실적으로 그렇죠. 그리고 실제로 우리 가족이 그렇게 좋은 형편에 있어가지고 내가 걱정해주지 않아도 되고 오히려 나한테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상황에 있다면 참 좋지요. 그러나 현실적으로 그러지 못하다라고 하는 부분은 불편을 주는 거예요. 참 좀 잘 살고 있으면 좋을 텐데 왜 그대의 삶이 이렇게 어려울까? 라는 그 부분으로 내 마음에 불편이 있어요. 그런가 하면요, 거꾸로요. 아마 누구나 다 그럴 거예요. 내가 추석날 집에 가면서 나는 꾀지지하게 가서 도움만 받고 와야지 이러기보다는 내가 좀 여유롭게 살아가지고 가면은 부모님 용돈도 많이 드리고 조카 아이들 세뱃돈도 좀 넉넉히 주고 이래야 하면 좋겠지요. 그런데 내 현실이 거기에 미치지 못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러한 곳이 가서 만나가지고는 나는 정말로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하는 것을 좀 해주고 싶은데 내 형편이 거기에 미치지 못한다라는 요것이, 제가 역정이라는 단어를 썼는데요. 사랑하는 것이 오히려 역으로 짜증스럽고 불편을 초래하는 이런 표현으로 나타나기 쉽다라는 거예요. 이게요, 그야말로 사랑하는 사람들, 내 가족, 내 친척, 우리 엄마, 우리 아이들, 우리 조카들, 요런 사이가 아니라면, 아니 뭐 밖에서 친구들 만나가지고 아유 내가 요새 사업이 좀 어려워, 요새 우리 회사 봉급이 잘 안 나와, 뭐 이랬다 그래가지고 크게 문제될 거 없거든요. 근데 정작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한테는 내가 사업이 좀 여유롭고 봉급도 좀 많이 받고 이래서 많이 해주고 싶은 거예요. 근데 그게 안 되는 상황이 많잖아요. 이럴 때 이런 부분이 역으로 표현되더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기왕이면 우리 가족들이 다 넉넉하고 편안하면 좋겠다라는 그 마음에 그대들이 그러지 못하다라는 것이 역으로 표현돼서, 역으로 표현돼가지고 넌 왜 사는 게 그러니? 내 마음속으로는 그런 게 아닌데 표현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안 그러도 힘든 사람한테 넌 왜 그렇게 살아? 이렇게 말하면 아니 뭐 삼촌이 좀 보태줬습니까? 이런 이야기도 나올 수가 있는 거예요. 역으로 내가 좀 많이 보태주고 싶은데 내 형편이 안 되다 보면 아니 나한테 아무것도 말하지 마! 라고 역설적인 표현을 하게 되는 것이 세상 사는 또 일반적인 모습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보아야 하는 거, 사랑하는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사랑하기 때문에 괴로움이 생길 수 있구나 라는 것을 보아야겠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첫째로는요, 사랑하는 그 사람들에 대해서 어떤 기대를 내세우지 않아야 돼요. 그리고 내 형편이 미치지 못하는 것은 솔직하게 나의 형편을 드러내서 금년엔 제 사업 여건이 좀 어렵습니다. 제가 좀 어머니 용돈도 좀 많이 드리지 못하고 우리 조카들 세뱃돈도 좀 넉넉히 주지 못해서 미안하다 라고 있는 그대로 자기를 드러내줌으로써 사랑하는 것을 거꾸로 표현해가지고 말다툼이 생겨나고 다툼이 생기고 요렇게 진행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한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마무리를 이렇게 적은 거죠. 그들의 삶의 독립성을 인정하여 기대를 줄이고 미안한 마음은 있는 그대로 드러내어 나에 대한 그들의 기대 때문에 다툼을 만들지 않아야 하겠다라고 한 거예요. 특히 이거 그들의 삶의 독립성을 인정하여 기대를 줄이자라고 했는데 대표적인 이런 문제죠. 요즘 젊은이들을 참 가슴 아픈 말입니다. 삼포 세대 이렇게 말하잖아요. 요즘 아이들한테 취직했니? 이렇게 물으면 참 대답하기가 어려워요. 기왕이면 삼촌이나 어디 취직 좀 시켜주면 좋겠어요? 이런 바람을 갖고 있는데 나는 또 거기에 미치지 못하니 언제 장가 갈 거니? 언제 시집갈 건데? 취직도 못했는데 야 빨리 장가 가서 애 낳아야 될 거 아니야? 취직도 못했는데 가슴 아픈 이야기들이 되거든요. 물론 우리가 가족이고 친척이니까 당연히 기대를 가지고 좋은 곳에 취직하기도 바라고 시집장가도 잘 가서
떡두꺼비 같은 아이도 딱 놓고 이래가지고 가족의 세를 불리고 뭐 이래 해주기를 바라는 그러한 기대를 우리가 갖는 거는 당연하지요. 그러나 명절날 만나가지고 현실적으로 그렇게 기대를 충족하지 못하는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그러한 기대를 직접 표현하는 일을 통해 가지고 다툼을 만드는 이런 부분 우리가 좀 조심해야겠다 라는 거예요. 기대를 안 가질 수는 없겠지만 그러나 그 기대를 어떻게 표현하느냐에 따라서 명절날 이 기쁜 만남이 기쁜 만남으로 마무리할 거냐 아니면 서로 짜증나고 다툼을 초래할 것이냐 현명하게 대처해야겠다. 요 점입니다. 한 가지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입니다. 부처님은 이런 다툼의 또 다른 원인을 알려줍니다. 소유적 사유가 제어되지 않을 때 다툼이 있다는 것입니다. 괴로움 덩어리 작은 경 맞지마니까야 14번 경입니다. 비구들이여 또한 소유적 사유를 원인으로 하고 소유적 사유를 조건으로 하고 소유적 사유를 바탕으로 하는 소유적 사유에 속하는 원인에 의해서 왕들이 왕들과 싸우고 귀족이 귀족들과 싸우고 사제가 사제와 싸우고 주인이 주인과 싸우고 어머니가 아들과 싸우고 아들이 어머니와 싸우고 아버지가 아들과 싸우고 아들이 아버지와 싸우고 형제가 형제와 싸우고 형제가 자매와 싸우고 자매가 형제와 싸우고 동료가 동료와 싸운다. 그때에 그들은 싸우고 다투고 논쟁하며 서로 두 손으로 치고 흙덩이를 던지고 몽둥이로 때리고 칼로 찌른다. 그리하여 그들은 죽음에 이르거나 죽을 것 같은 고통을 맛본다. 비구들이여 이것이 소유적 사유의 현실적 재난인데 소유적 사유를 원인으로 하고 소유적 사유를 조건으로 하고 소유적 사유를 바탕으로 하는 그 원인이 소유적 사유에 속하는 괴로움의 무더기이다 라고 합니다. 또한 같은 경에서 소유적 사유에는 달콤함은 적고 고통이 많고 고뇌가 많아서 위험함이 더욱 많다고 바르게 알아서 벗어나야 한다고 합니다. 몸 밖의 물질적인 것들을 나의 것, 즉 소유하려는 사유는 이렇게 부모 형제 간에도 서로 싸우게 합니다. 그래서 부처님은 소유적 사유는 위험을 부르는 작은 달콤함이어서 벗어나야 한다고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랬어요. 자, 소유적 사유라는 건 뭔가요? 뭐 우리가 중생들의 세상을 어떻게 말하나요? 욕계, 색계, 무색계로 구분을 하죠. 그 중에 욕계라고 하는 세상은 몸 밖에 있는 물질적인 것들에 대해서 내 거라고 붙잡는 이런 소유라는 것을 중심으로 하는 세상이죠. 욕계에 누가 살지요? 지옥 중생이 있고요. 축생, 아귀, 인간, 그리고 욕계의 6 하늘 이렇게 구성되어 있죠. 그런가 하면 색계, 무색계 하늘은 어때요? 소유라고 하는 하나의 가치는 좀 걷어내고 오직 존재, 그러니까 몸과 마음으로 이루어진 요 하나의 존재를 놓고 이게 나요라고 붙잡는 세상이 색계죠. 그런가 하면 공부가 높아져 가지고 몸에 대한 집착은 넘어서서 오직 마음에 대해서만 이 마음이야말로 나의 자아요라고 붙잡는 이러한 세상이 무색계죠. 부처님 가르침은 어떤가요? 이러한 몸과 마음을 함께 붙잡든 마음만 붙잡든 합해서 존재라고 알려지는 이 존재에 머무는 삶을 살아서는 안 된다. 이 존재로부터 벗어나야 한다. 해탈해야 한다. 그래야 윤회로부터 벗어나는 열반이 실현된다. 이렇게 부처님 가르쳐 주는 거잖아요. 이럴 때에 색계 무색계는
합해가지고 어떻게 말하나요? 존재라는 말로 표현하죠. 그래서 욕계, 색계, 무색계라는 중생세상은 욕계라는 소유의 삶과 색계, 무색계를 합해서 부르는 존재의 삶, 이렇게 두 가지로 나뉘어지죠. 그런 가운데 부처님은 소유의 삶을 넘어서서 존재의 삶으로 올라서야 합니다. 그리고 이 존재조차도 사실은 본질적인 것이 아닙니다. 상라가정이라는 오해를 해서는 안 됩니다. 이 존재 자체도 무상고 무와 부정이다라고 올바로 보아서 벗어나야 합니다. 해탈해야 합니다. 열반을 실현해야 합니다. 아라함되어야 합니다. 윤회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이렇게 알려주는 거잖아요. 근데 어쨌든 부처님 가르침은 거기 두고 일단 중생들의 삶은 이렇게 소유를 중심으로 하는 욕계, 소유의 삶이 있고 색계, 무색계라고 하는 존재를 존재에 둔 존재의 삶이 있죠. 그래서 우리가 자주 말하는 거지만 서양 철학자 중에 에리 프롬 같은 경우는 소유냐 존재냐, 나라고 하는 이 존재 위에 내 거요 라는, 내 거 할 거요 라는 소유를 더 씌워가지고 우리의 관계를 맺는데 어때요? 그죠? 해경 부부님하고 해피스님하고 존재 대 존재로서의 관계가 맺어지면 참으로 귀한 존재인 해경 부부님께서도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참으로 귀한 존재인 해피스님도 행복할 것입니다. 이런 존재 대 존재의 이 관계에서 문제를 만들지 않는단 말이에요. 해경 부부님하고 해피스님하고 사이에 괴로움이 안 생겨나요. 근데 여기에 내 거요? 라는, 요 좋은 거는 내 거 할 거요? 라는 소유라는 개념이 딱 더 씌워지면 어떻게 되나요? 해경 부부님 뭐 좀 좋은 걸 갖고 계실까? 라고 지켜봐가지고는 해경 부부님 오늘은 어째 좋은 게 안 보이네? 해경 부부님 안경이라도 좀 내 거랄까? 어떤 형태로든 해경 부부님이 가진 것 중에 어떤 거든 내 마음에 드는 것은 내 거 하리라. 달리 말하면 뭐예요? 뺏어오든 훔쳐오든. 그래서 내 거 한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어떤 일이 생겨요? 저는 해경 부부님을 보면서 해경 부부님이 가진 것 중에 어떤 것을 좀 내 거 하면 좋을까? 라고 해경 부부님을 이제 해경 부부님으로 보지 못하는 거예요. 좋은 어떤 거를 가지고 있는 그대, 나는 그대를 어떻게 폭력을 쓰든 속임수를 쓰든 내가 원하는 것을 가져와야지. 이렇게 보는 거죠. 해경 부부님은 그때부터 해피스님을 어떻게 보겠어요? 이제 더 이상 해피스님 물어보지 못하는 거예요. 저분이, 좋게 표현해서 저분이지 뭐. 저 인간이 오늘은 또 나한테 와서 무엇을 뺏어갈까? 무엇을 훔쳐갈까? 라고 스스로를 방어해야 되잖아. 스스로를 보호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렇게 존재 대 존재의 관계가 아니라 소유라는 것이 덧씌워진 상태로 우리가 만나게 되면 한 사람은 뺏어서 내 거 해야 된다라는 것으로 폭력적인 시도를 할 거고, 한 사람은 나를 지키고 내 것을 유지하기 위해서 이제 상대방에 대한 방어의 자세를 가져야 된다고요. 그렇게 되면 이제 해경 부부님과 헬피스님 간에 그간 유지되어 왔던 좋은 관계는 더 이상 유지되지 못한다. 이제 두 사람 사이에서 괴로움이 생기는 거죠. 지금 부처님이 그 괴로움 덩어리 자금경에서 말씀하시는 소유적인 사유라는 게 바로 그거거든요. 내꺼 하려는. 그런데요, 요 내꺼 하려는
이것이 얼마만큼 강하냐에 따라서 사실은 사는 이야기로 보면 그게 너무너무 강하다 보면 보이는 모든 거는 다 내 거 해야 돼. 그런데 현실적으로 그게 내 거가 되나? 각각이 자기 거는 지키는데 그러다 보면 거기에 대해서 무리한 대응을 하면서 잘못 살은 대가로 지옥도 가고 짐승으로도 태어나고 이래 하는 건데 이제 이 경전은 어떤 것을 보여주나요? 인간과 인간 간의 삶의 과정에서는 이런 일들이 있다는 거예요. 왕이 왕과 싸우고 그건 전쟁하는 거겠죠. 전쟁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괴로움을 겪어야 돼요. 그런데 그 중에 이제 오늘의 주제 명절날 가족과 친척이 함께 만났어요. 그런데요, 사실은 우리 형제, 우리 친척 이래가지고 그냥 가족이다 친척이다라는 존재 대 존재로서 만나가지고 반갑게 인사하고 즐거운 시간을 가지면 참 좋은 거예요. 세상에 이렇게 좋은 사람이 어디 있어? 그래도 피를 같이 나눈 사이인데. 그런데 여기에 소유적 사유라는 내꺼 하려고 하는 요것이 강하게 작용하기 시작하면 어떤 일이 생기나요? 이제 그것 때문에 사건 사고로 전국 방송을 타는 거죠. 그런 부분을 지금 경에서는 뭐라고 말해요? 경에서 이렇게 말했죠. 어머니가 아주 적나라해요. 어머니가 아들과 싸우고 아들이 어머니와 싸우고 아버지가 아들과 싸우고 아들이 아버지와 싸우고 형제가 형제와 싸우고 형제가 자매와 싸우고 자매가 형제와 싸우고 동료가 동료와 싸운다. 이런 일이 현실적으로 벌어나고 있죠. 그런데 그런 일이 왜 벌어진다고요? 부처님 이 부분을 경계해 주는 거예요. 내 거일 거요라는 이 소유적 사유는 그러한 시도를 통해서 얻었을 때 달콤함이 있어요. 그러나 사실은 소유적 사유가 가지는 특징이 뭐냐 하면 달콤함은 작은데 그로 인해서 수반되는 위험함이 무지무지하게 크다. 그래서 부처님 말씀하시기를 벗어나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소유적 사유에 대해서 우리가 이걸 알아야 돼요. 욕계라고 말하는 그 욕자죠. 오늘 계속 뉴스에 그 얘기 나오더라고요. 60대 어머니가 자식하고 사귀는 여자친구가 마음에 안 들어서 그 사이에 다툼이 있어가지고 어쩌다가 흉기를 휘둘러서 따지면 며느리가 되어야 할 사람을 죽였잖아. 아마도 거기서 이게 사정을 잘 모르지만요. 보편적인 경우로 보면 그 어머니가 그냥 내 아들이 사랑하는 여자 이렇게 그냥 내가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는 존재를 보고 그 존재가 서로 사랑하는 여자가 있다. 그러면 두 사람의 사랑을 인정하고 받아들인다. 이렇게 존재적인 측면에서 접근했다면 생겨나지 않았을 문제가 아닐까. 물론 이제 그 사건의 내막을 우리가 상세히 모르니까 신뢰될지 모르지만 일반적인 경우로 보면 그런 거죠. 그런데 여기서 내 아들이 소중해. 그러니까 소중한 내 아들한테는 좀 돈도 많고 이러저러하게 좀 권세도 있고 이런 여자가 옆에 있어줘야 내 아들이 사는데 어려움이 없을 거예요. 이래가지고 며느리감에 대한 기준에 존재 자체를 세우지 못하고 소유를 세워버린 거죠. 그러면 그런 소유적인 기준에서 볼 때 그 부분을 충족하지 못하는 사람은 나는 받아들일 수 없어요.
뭐 이래가지고 문제들이 생기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요번에 생긴 이 사건도 결국 어머니와 자식, 그 연인, 이런 삼자 간에 무엇이 원인이 되었을까요? 결국은 소유적 사유가 원인이 되었을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것은 그게 어렵지 않을 거예요. 소유적 사유라는 것을 우리가 정말 주목해야 합니다. 분명히 부처님께서는 그 소유적 사유가 과하면 이렇게 부모 형제도 없이 서로 싸운다 라고 알려주는 거죠. 서로 싸운다라는 게 중요한 게 아니죠. 그렇게 위험한 것이니 이 소유적 사유로부터 벗어나야 합니다. 이렇게 말해주는 거죠. 명절날 부모 자식 간에 또 특히 형제들 간에 또는 유산과 관련한 상속과 관련한 뭐 이래가지고 참 많은 다툼이 있어요. 불교 신자라면 참으로 소유적 사유라는 것은 작은 달콤함 위에 커다란 위험이 수반되는 것이다. 소유적 사유로부터 벗어남으로써 나를 보호해야 한다라는 생활 기준을 가져야 할 거다. 그러할 때 명절이 즐거워질 거다. 라는 부분, 명절과 관련한 두 번째 주제로 말씀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보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다툼에는 불자에게 정말 어울리지 않는 또 다른 경우도 있습니다. 제사 방법에 대한 견해 차이입니다. 제사상 앞에서 상 차리는 예법을 가지고 서로 다투는 것입니다. 그러나 부처님이 알려주는 삶의 현실에 의하면 죽은 조상은 제사밥 드시러 찾아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불교에는 우리의 명절과 같은 제사의 개념이 없습니다. 그런데 누구의 가르침에 의한 제사 예법을 따져서 불자들 간에 서로 다투는 것입니까? 명절은 그저 가족들 간의 연결고리 역할을 해주는 친목대회 같은 날입니다. 돌아가신 분들을 같은 뿌리로 하는 가족과 친척들의 만남의 장이고 축제인 것입니다. 그러니 오직 즐거움으로 맞이하면 되는 날입니다. 여기에 제사에 대한 견해 차이를 내세워 다툼을 만드는 것은 계금취, 바르지 않은 계율과 의식에 대한 집착이라는 올바르지 못한 행위입니다. 잘 배운 불자라면 제사상은 그대의 뜻대로 차리십시오. 나는 그저 그대와 더불어 기쁜 시간을 즐기겠습니다. 라는 마음으로 함께 하시면 될 것입니다. 이랬어요. 근데 이거 사실 굉장히 현실적인 문제예요. 저도 출가 전에 보면 명절 이래가지고 형제들이 모이면 우리 형님들이 홍동백서 이러면서 제사상을 차리잖아요. 저도 한마디 끼어들잖아요. 아이 그게 조금 달라요. 요렇게 놔야 됩니다. 이러다 보면요. 제사상 잘 차리자라고 하는 게 자칫 형제들 간에 네가 해 그럼! 이러면서 다투고 그러다가 음복술 한두 잔 들어가다 보면 너 그게 맞는 것 같아? 이러면서 그러면서 형제들 간에 싸워요. 실제로 그런 일이 많아요. 그런데요. 이거 참 어찌 보면 바보짓이야. 최소한 우리가 불교 신자잖아요. 불교 신자가 부처님 가르침에 의해서 배워 아는 바에 의하면 제사상을 아무리 차려나 보셔요. 돌아가신 우리 조상이 명절 됐다 제사밥 먹으러 가자라고 찾아와가지고 제사밥 드시고 가시는 거 아니잖아요. 우리가 이건 알죠. 우리가 그 이전의 수업을 통해서도 공부를 했지만 제사라고 말하는 거 사실은
돌아가신 분을 위해서 우리가 해줄 수 있는 일은 보시공덕을 지어가지고 돌아가신 분을 위하여 회향하는 일이 있어요. 그러나 그것도 누구나 다 받지는 못하잖아요. 오직 돌아가신 그분이 아귀 세상에 태어나 있을 때만 적절하게 음식이 된다. 이렇게 말하는 거잖아요. 부처님 가르침은 어디 한 군데에서도 제사상을 차려놓고 잘 절하면 돌아가신 어른이 오셔가지고 그 음식 드시고 가실 것이다. 그러니 제사를 의식을 잘 지켜서 지내라. 이런 말씀 하나도 없는 거예요. 한 번 떠나가신 분이 돌아오지 못하잖아요. 아나요? 어쩌면 돌아가신 우리 어머니가 지금 내 손주가 되어 태어나 있을지도 모르는 거지 뭐. 공부를 통해서 바르게 우리 사는 일을 아는 불자라면 이제요 제사상 앞에 앉아가지고 홍동백서 따지면서 그거 가지고 다툼을 일으키면 정말 바보예요. 여러분 우리 12연기에서도 집착 이러면은 계금치라고 하는 게 있잖아요. 계율과 의식에 대한 집착이요. 계율이라는 게 뭐예요? 삶의 질서잖아요. 부처님께서 이러한 삶은 괴로움을 만드니까 그러한 삶은 삶의 질서로 삼지 마시오. 이러한 삶은 행복을 만드니 이러한 삶을 행위의 기준으로 삼으십시오. 이렇게 알려주는 게 계잖아요. 대표적으로 우리 어떡하죠? 제가 볼 때는 5개라는 아주 명확한 행위 기준이 있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누군가가 불교 신자면서도 5개와는 다른 어떤 행위 기준을 만들어가지고 나는 그렇게 살 거야 라고 하면 요거 올바르지 않은 계율, 올바르지 않은 행위 기준에 대한 집착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거든요. 그런가 하면 또 한 가지가 바로 어떠한 일을 할 때 거기에 대해서 각각이 이러저러한 의례의식, 의례의식이라는 거를 뭐 많이 하죠. 이것에 대해서 쓸데없이 집착하는 거. 글쎄 요즘 한국의 가정에서 제사를 지낸다, 홍동백서를 따진다라고 하면 이러한 의례의식의 기준이 어디에서 지정된 방법일까요? 이거 유교인가요? 유교 맞나요? 사실은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뭐 아무래도 뭐 한국 사회가 오랜 세월, 수천 년 동안을 그 유교라는 공자님의 가르침을 기준으로 살아왔으니까 뭐 그렇게 보는 게 적절하겠죠. 그런데 그렇게 보았을 때 홍동백서 따지면서 내가 오라! 라고 형제간에 다툰다면 물어볼 수 있는 거예요. 그대는 누구의 제자십니까? 그대의 스승은 부처님입니까? 공자님입니까? 이렇게 따져봐도 되는 거예요. 이건 뭐 우리 남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불교 신자의 이야기를 하는 거잖아요. 불교 신자라면 부처님이 알려주시는 행위의 기준, 의례의 기준이 있는 거예요. 근데 부처님은 이런 조상을 위해서 이렇게 명절 제사 상 차리는 이런 기준은 안 주셨어요. 왜? 조상들이 오셔가지고 제사밥 먹고 가는 일이 없으니까, 없는 일을 위해서 부처님이 이렇게 제사를 지내라고 기준을 주실 이유가 없잖아요. 우리가 그거 바르게 한다면 제사상 차리는 거는 누구 맘대로 어떻게 차리든 뭔 상관이 있어요. 우리가 명절날 고향 가는 것은 사실은 조상님들 제사상 차려주기 위해서가 아니라 같은 조상을 둔 그야말로 같은 피가 흐르는 사람들이 참으로 우리가 가족이다, 우리가 친척이다. 그래도 우리가
피를 함께 나누지 않은 다른 사람들보다는 훨씬 가까운 존재들이다. 우리가 더불어 살아야 된다. 뭐 이런 목적을 가지고 표현하자면 가족, 친척들이 친목대회 하듯이 그런 마음으로 명절 지내러 가는 거죠. 그러면 가가지고 그저 어떻게든 서로 기쁘고 행복한 시간을 가지고 오는 것이 맞지, 거기에 택도 없이 제사상 차리는 법을 가지고 다툰다. 이거 정말 잘 배운 불교 신자라면 그런 일을 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그 제사상 차리는 이런 일 가지고 다투지 않아야 합니다. 제가 지난 몇 년 동안 뭐 명절과 관련해서 법부님들하고 말씀을 나눠보니까 요 세 가지 정도가 명절날 정말 사랑하는 사람들 사이에 다툼을 생겨나게 하고, 그로 인해서 커다란 사건이 일어나가지고 뉴스에 나오고 이런 일을 만드는 원인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요 세 가지를 짚어봤습니다. 고향 가는데 행복하고 기쁜 마음으로 가서 정말로 행복하고 기쁘고 즐거운 시간을 보내다 오셔야 할 것입니다. 그런 마음입니다. 그러려면 바로 요 세 가지,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많은 기대를 요구하거나 내가 그들의 기대를 충족하지 못하는 것을 역정적으로 드러내 다툼을 만들지 않아야 한다라는 거하고, 소유적 사유를 너무 강하게 드러내어서 부모 형제 간에도 다툼이 생겨나는 이러한 일이 없어야 할 것이고, 그리고 세 번째, 불교 신자로서의 올바른 신행이라면 제사상 차리는데 견해 차이로 서로 다투지 않는다. 명절이나 제사는 그야말로 그날 아니면 만나기 어려운 현대사회에 정말 사랑하는 우리 가족, 우리 친척들이 친목대회하는 날이다. 이런 마음으로 다녀오시기 바랍니다. 그거 말씀드리고요. 쭉 한 가지 주제가 더 있는데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 이건 쭉 좀 읽어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추석하면 고향이라는 한 가지,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추수라는 것을 보았잖아요. 추수에 대한 이야기를 이렇게 글로 적어봤습니다. 추수는 결실입니다. 봄에 시작해 여름까지 뜨거운 떼약볕 아래 노력한 결실을 거두는 것이고, 그 기쁨을 즐거워하는 것이 추석입니다. 그러니 마냥 즐거워해야 할 것입니다. 부처님은 우리 삶을 지배하는 큰 원칙을 업인과보라고 합니다. 업을 원인으로 결과와 현실적 경험이 있다는 것인데, 행위가 가지는 과와 보의 법칙성입니다. 이거 우리 새출발법회 시작하면서 공부했던 얘기죠. 사실은 뭐 가장 중요한 내용이죠. 우리가 산다는 거, 행위가 가지는 과와 보의 법칙성에 의해서 괴롭기도 하고 행복하기도 하다라는 거예요. 좋은 벽씨를 뿌리고 애써 노력하면 풍요로운 추석을 맞이할 수 있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좋은 태어남 위에서 착한 업을 지으면 현실적인 즐거움을 누리게 됩니다. 이때 벽씨거나 좋은 태어남을 조건이라고 하며, 애써 노력하는 것과 착한 업을 짓는 것을 원인이라고 합니다. 농사에서야 좋은 벽씨를 고르는 일까지도 농부의 몫이겠지만, 삶에 있어서는 태어남의 조건을 되돌려 제어하지는 못합니다. 어떤 조건이든지 이미 주어진 상태에서 태어나 버렸기 때문입니다. 좋은 벽씨를 뿌렸을지라도 좋은 기후 조건에서 풍년을 맞을 수도 있고, 가뭄에 태풍이 몰아쳐 흉년이 닥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애써 노력하면 그 가운데에서는 가장 많은 수확을 올리게 됩니다. 애써 노력하지 않으면 그 가운데에서도 더 적은 수확밖에는 거둘 수 없는 것도 분명한 사실입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농사 짓는 사람이
벽실을 잘 골라야 돼요. 그래서 잘 고른 벽실을 논이나 밭에 뿌리고 거기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면 경우에 따라서는 기후 조건이 좋아가지고 태풍을 맞이할 수도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가뭄에 폭풍이 몰아쳐가지고 참으로 농사를 망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아무리 농사를 망친다 해도 애써 노력하지 않은 사람이 거둘 수 있는 수확보다는 애써 노력한 사람이 그 중에서는 더 많은 수확을 거두게 된다. 요 말씀을 드린 거죠. 삶에 대해서도 부처님은 애써 노력해야 한다고 합니다. 법 실천의 짧은 경, 맞지마니까요 45번 경, 그리고 법 실천의 긴 경, 46번 경은 네 가지 삶의 형태를 현상과 원인으로 구분하여 말합니다. 1. 현재에는 즐겁지만 미래에는 괴로운 보호를 초래하는 법의 실천. 2. 현재에도 괴롭고 미래에도 괴로운 보호를 초래하는 법의 실천. 3. 현재에는 괴롭지만 미래에는 즐거운 보호를 초래하는 법의 실천. 4. 현재에도 즐겁고 미래에도 즐거운 보호를 초래하는 법의 실천입니다. 지금의 나의 삶이 즐거울 수도 있고 괴로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애써 노력하지 않으면 나의 미래는 괴로운 결과를 초래하게 됩니다. 하지만 애써 노력하면 나의 미래는 즐거운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입니다. 물론 애써 노력한다는 것은 올바른 노력입니다. 해탈 열반으로 이끄는 팔정도 바로 그 길을 실천하는 것인데 중도입니다. 또한 십선업을 애써 짓는 것이고 옥의 보시 수행의 세 가지 공덕행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그런 거예요. 어떤 과정이었든 현재 내가 행복할 수도 있고 괴로울 수도 있어요. 그러나 지금 내가 행복하다 해도 애써 노력하면 더 나을 것이고 애써 노력하지 않으면 성과는 나빠질 거예요. 지금 내가 괴롭다 해도 애써 노력하면 괴로움을 극복하게 될 것이고 애써 노력하지 않으면 그 괴로움에 더 떨어지게 될 거예요.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합니까? 라고 할 때 사실은 답이 분명한 거예요. 지금 내가 괴롭든 즐겁든 그거는 현실의 문제입니다. 이 현실을 딛고 서서 나의 미래를 좀 더 나은 미래를 만들 것이냐 만들지 않을 것이냐 그것은 오직 지금 내가 애써 노력하는 삶을 살 거냐 말 거냐. 애써 노력한다라는 건 무언가요? 팔정도를 실천하는 중도 또는 십선업을 짓는 것, 오계와 보시와 수행이라는 세 가지 공덕행을 실천하는 것. 이렇게 말하는 거죠. 뭐 지금 내가 힘들다, 편하다 이거 너무 따지지 않아야 합니다. 어쨌든 지금의 현실을 딛고 서서 나의 미래는 지금보다 더 나아질 것이다. 그것을 위해서 더 노력하는 그러한 삶이 필요하다. 그렇습니다. 삶은 태어남의 조건을 되돌려 제어할 수는 없지만 올바른 노력이라는 원인을 제공함으로써 사는 동안은 태어남의 조건 가운데에서 더 행복할 것이고 죽어서는 새로운 태어남의 조건을 더 좋게 만들 수 있는 것입니다. 살아갈수록 삶은 현재에도 즐겁고 미래에도 즐거운 보를 초래하는 법을 실천하게 되는 것입니다. 한 해의 농사를 잘 지어 수확의 결실을 즐거워하듯이 일생의 삶에서 업을 잘 지어 금생에도 즐거운 보를 누리며 살고 내생에는 더 좋은 삶이 이어질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불교 신자가 잘 사는 일이 뭐라고요? 바로 이거죠. 살아서도 갈수록 괴로움은 줄어들고 행복은 늘어나는 그러한 삶을 살다가 죽은 다음에는 더 좋은 삶이 이어져야 한다. 그런 방법이 무엇이라고요? 오계와 보시와 수행이라는 세 가지 공덕행입니다. 우리가 공부 통해서 잘 알고 있는 거죠. 그러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추석 명절을 맞이하여 즐거운 고향 나들이 법과 현재에도 즐겁고 미래에도 즐거운 보를 누리는 법이라는 주제로 말씀드렸습니다.
고향길 잘 다녀오시고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즐거운 명절입니다. 감사합니다.